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시기에 이렇게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 만나세, 예비된 가사 같은데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잠잠해지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보충 수업이라는 것이 있죠. 보충 수업 다들 잘 아시죠? 뭔가 좀 부족하다 여길 때, 좀 아쉽다라고 여길 때 조금 더 보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역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하지를 못하고 빼야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놔두고 보는데요, 이거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고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 거의 보충 수업, 오늘은 이 보충 수업 같은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더더욱 극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또 화면에서 통해서만 이제 저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조금 있으면 정상화될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괜찮아지겠다, 정상화되겠다 라는 희망을 품는 순간 여지없이 새로운 문제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주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수요 예배를 시작해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렇게 서서히 열고 8월 달에는 교육부, 청년부 전부 다 문을 확 열려고 했는데, 이러려고 당회에서 준비하고 결의까지 다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제 안타깝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걱정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많으신데요, 편찮으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이제 한 1년간 얼굴을 못 뵙다가 이제 최근에야 다시 얼굴을 뵙게 됐는데 다시 이제 얼굴을 못 뵙게 되는, 부모님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등등,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픔의 깊이를 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대체 언제 끝이 날지 이제는 정말 가늠하기도 어려워졌고요, 곧 정상화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접어야 하는 마음이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국도 이렇고 또 지난주 설교도 있고 해서 오늘은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랍 속담에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햇빛이 좋다 해서 그 땅에 햇빛만 계속 비치면 결국에는 뭐로 변한다고요? 사막으로 변해버린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좋은 땅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그 땅에는 적절한 비도 필요하고 적절한 바람도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태풍과 같은
극심한 바람이 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천둥번개 치는 무서운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홍수가 범람하는 많은 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이, 그 좋은 땅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한결같이 또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땅이 되는 원칙은요, 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뭘까요? 대부분 평안, 축복, 또 형통, 이런 것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열풍적으로 유행했던 말씀이 있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근심이 없는 내 삶, 평안한 인생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아십니까? 홍수환을 아신다면 적어도 저보다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 유명한 이제 사전 오기의 주인공이죠. 홍수환 선수가요 4번을 먼저 다운을 당합니다. 그런데 5번을 다시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상대를 한 번에, 그것도 완전히 다운시켜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분들 보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박수를 칩니다. 야, 사전 오기 정말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사전 오기 혹은 7전 8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저런 사람 인생 진짜 위대하지 라고 인정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사전 호기 혹은 7전 8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합니까? 1회전 땡 하고 공이 울리면 상대를 그냥 줄곧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끊임없이 때리면서 정작 나는 한 대도 안 맞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마음속에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찔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실패를 좋아하고, 누가 아픔을 좋아하고, 누가 고통을 좋아하고, 누가 패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 인생만큼은 평안히, 그냥 형통하게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간을 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눈물은 우리 인생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필수불가결, 꼭 있어야 돼,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햇빛 쨍쨍한 날들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량한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더 좋은 땅으로 굳어지려면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부터 제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몇몇 성경 속에 있는 예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몇백억짜리 펜트하우스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곳에 산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전한 곳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사는 거, 뭐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곳에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 보호받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뭡니까? 참 이상하게도 사단이 낸 시험 문제, 그거 저항 한 번을 못 해보고 단 한 번에 넘어가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들의 삶에는 너무 햇빛만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부족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죠. 그래, 즉 눈물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저항해 볼 힘이라고는 없더라는 겁니다. 견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항상 있었던 이 평안함이란 축복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건 단 하나도 없었고, 뭐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근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의 심령이 황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드니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에도 그냥 쉽게 들어가더라, 선악과도 쉽게 먹더라 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은 이 평안함, 너무 풍요로움, 이 형통함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 인생도요, 그냥 진짜 햇빛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갖춘 게 많죠.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 장수하는 건강, 이거 다 축복들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요, 솔로몬의 재산이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컸다, 즉 많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왕들이 제일 부자였는데 이 왕들 중에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만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토는 계속 넓어지고 주변 나라들은 알아서 다 솔로몬의 치세 아래 엎드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덩달아 백성들의 삶도 다 평안해졌죠.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요,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을 만큼 그 인생 내내 그야말로 햇빛 쨍쨍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솔로몬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한 후대의 평가, 그게 뭐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친 원흉이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 돈이 많고 너무 화려하다 보니, 너무 화려하게 많은 걸 짓다 보니 백성들이 국가 노역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자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끌려나가서 10년, 20년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를 둘로 쪼개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를 마감한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대밖에 없습니다. 딱 3명의 왕밖에 없는 거죠. 그걸 솔로몬이 끝내버린 거죠. 결국 자기 스스로도 인생 최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 햇빛 쨍쨍했던 인생, 그게 축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을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눈물바다의 인생이었습니다. 눈물바다. 다윗이 쓴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어떻게 됩니까? 흘린 눈물이 자기 방에 가득 차서 자기 침상을, 즉 침대를 그 눈물바다에 띄울 만큼 울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람 죽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을 다 적실 만큼 울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결국엔 자기 눈이 쇠하여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너무나 탄식하여 피곤하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꺼이꺼이 운 겁니다.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또 울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는 울 힘도 없더라, 탈진한 상태더라, 지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그 아래에 있는 시편 6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곡성, 진짜 펑펑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곡성, 울부짖음, 그만큼 서럽고 또 절박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울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애절한 눈물은요,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게나 많이도 흘린 다윗의 눈물은 마르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그의 심령을 적시고 그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했고, 그의 인생을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에 뿌려지는 비와 같은 눈물의 효력을 입은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처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삶 자체가요,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요, 맑고 쉴 만한 물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흘린 눈물이 그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아름답고 푸른 초장으로, 맑고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 관한 설명을 지난주에 다 했는데요,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면서 나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로크 엘레크인데, 이 말은요 좀 특이하게도 이중부정사입니다. 할로크 엘레크, 이중부정사, 이러니까 좀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어에서 이중부정사를 언제 쓰느냐, 이중부정사를 쓸 때는요, 일회성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 울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밤마다 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거 이해하려면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농사 지을 때요, 농부가 씨를 딱 들고 나가서 쫙 밭에 뿌립니다. 짜자자자 뿌려놓고 그 다음 신경도 안 쓰고 딱 집에 있다가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가보면 어느 날 많은 열매가 탁 맺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농부는요, 씨 뿌리고 난 이후에도 매일 나가봐야 됩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해충도 잡아줘야 하고요, 쓰러지거나 넘어진 거 있으면, 혹은 넝쿨식으로 자라는 게 있으면 이 지지대도 대줘야 하고요, 물이 부족하면 이게 이 도랑을 터서 물도 대줘야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밤에 해지면 들어오는 것까지 이걸 매일같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 단조로우면서 힘들죠. 끊임없이 반복되죠. 이렇게 고된 일이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만 결국에는 추수하는 날에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추수하는 날에 기쁨으로 자신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중부정사라는 걸 좀 보게 됐는데요, 아, 그래, 그 뜻이 계속해서 울면서 나간다라는 거구나. 할로크 엘레크, 아 그래,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눈물을 비에다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를 직접 지진 않았지만 이게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농작물이, 살아있는 농작물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일도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흔히 물탱이라고 불렀는데, 물을 많이 먹다 보니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싹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비만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결국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 눈물만 흘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표현하자면 그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갑니다. 심지어 건강마저도 상하게 됩니다. 마음도 상하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울면서 나가야 된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래서인지, 즉 저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인지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확실한 약속 한 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끝의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눈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종말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열매를, 그 더 많은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도 이제는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흘린 이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그때 우리로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곡함도 없는 주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결국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비록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타 연주도 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죠. 그 외에도 음악 종류를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팝도 좋아하고요, 가요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 옛날 가요 가사들 인용을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가요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페라도 좋아하고 뮤지컬도 좋아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랩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케스트라 공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막 한 번에 소리를 내는 그 아름다운 조화를 좋아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거나 또 듣는 거, 그래서 같은 소리들이 다 다르게 나는데 이게 화음을 이루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악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모든 악기 연주에 앞서서 악기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떤 연주자든, 심지어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어든지 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연주 전에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조율, 튜닝입니다.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기 조율하는 소리가 참 듣기 싫습니다. 소리가, 제가 흉내를 내면, 바이올린을 예를 들면 끼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막 수십 대가 막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보통 개이름 라, 그러니까 A에다 맞춰놓고 이 조율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라라는 음계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좀 불안전하게 들려서 썩 듣기에 썩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악기의 경우에는요, 중구난방으로 막 깨갱거리는 소리가 막 한 번에 나니까 정말 듣기 싫습니다. 막 앞서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소리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할 때는 만큼은 이 귀를 막고 싶고 또 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조율 없이 좋은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시끄러운 중구난방 소리를 내는 그 조율 없이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조율이라는 과정 없이는요, 결코 그 어떤 악기도, 그 어떤 연주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율을 할 때 줄 있잖아요. 우리
현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갑자기 누가 자기를 앞뒤로 사정없이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겠지만 그 악기 주인이 잡아당겨서 막 강제로 늘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그 시간에는 예쁜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막 깽 소리가 나는 거니 주변에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조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가능케 하는 명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그걸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면 바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눈물을 빛처럼 쏟아내는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 조율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당기시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그때 뭐가 좋겠습니까? 주변에선 듣기 싫다고 다 인상을 쓰며 쳐다보죠. 그러나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서 본 다윗과 솔로몬, 타고난 자질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타고난 자질로 치면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그리고 막 수많은 축복과 안정적인 나라마저 그냥 이어받은 솔로몬에 비해서 목동 출신 다윗은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결국 눈물의 조율을 거친 다윗이 이 두 사람 중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최후의 승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조율의 과정을 거치는 이 조율의 과정 동안 흘리는 눈물, 그러므로 이왕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라면 값지게 흘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눈물을 흘려야 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면 그 눈물을 좀 값있게 값지게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조율의 눈물이 끝나는 순간, 이 조율이 마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님들, 푸르고 푸른 땅일수록, 풍요롭고 풍요로운 좋은 땅일수록 비가 자주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우리는 참 실망이 큽니다. 특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이젠 좀 살기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우리는 또다시 더 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눈물을 흘리고 흘리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슴 속으로 눈물의 소낙비를 흘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나중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 신원하시며 더 많은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시간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곡식단을 예비하시고선 지금 눈물의 힘든 시간을 견디라고 권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